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이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건강하게 호흡하며 살고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그렇게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은혜로 돌봐주셨으니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사람의 육체는 몇 살까지 언제까지 성장하는지 알고 계시죠? 대부분 20대 초반이면 육체는 다 자라고 성장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애석하게도 성장이 멈춘 분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시는데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많이 새로워지셨습니까? 한 해 동안 주님께 나와서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힘써 순종하며 살아오셨으니 다 속사람이 새로워지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영적 갓난 아기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다 영적 갓난 아기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영적으로 성장해 왔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예수님,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성장시켜 왔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각 사람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께 잘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은 더 잘 성장합니다. 반면에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 더딜 수밖에 없지요.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영생, 예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는 거죠. 그 생명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렇게 열매 맺음을 계속 성숙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구원받아 영생을 가진 우리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숙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음 세 가지를 성장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을 경험하여서 잘 알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특히 사랑이신 예수님을 일상에서 나타내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예스하면서 실제로 유용하게 섬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영적 성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영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하나예요.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주님을 더 닮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항상 예스하면서 유용하게 섬기며 삽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세 영역에서 어떤 성장과 성숙이 있었는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의 목표를 알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성장과 성숙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영어 뜻을 보면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와 같은 거룩한 뜻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천국 시민이에요. 주님은 천국 시민인 우리가 주 예수님을 본받아 살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소위 말하는 형통한 일만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진 않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셨을 텐데요. 세어보시고 감사를 드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주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작년보다 소유가 더 많아진 것, 더 안정된 것, 더 재밌게 살았고 버킷리스트를 많이 이루며 살게 된 것,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아, 나 복 많이 받은 한 해였구나, 그렇게 여기십니까? 물론 그렇다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먼저 천국 시민으로서 나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께 대한 나의 믿음과 알매서는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면에서 어떤 진보가 있었는지, 또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섬김에선 발전했는지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목표와 참된 복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영적 성숙임을 기억하시고 주신 복을,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 말씀에서 어떠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알면서 계속 자라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믿음과 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내용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더 성장하셨습니까? 주 예수님을 대한 알면서 자라가셨나요? 신앙의 성장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모두 함께 매주 신실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와 교제하고 또 순종에 힘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알매서 성장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성장의 과정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는요, 매주일 로마서 전체를,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 전체를 듣고 배웠어요. 주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로 거저받은 의의 선물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된 변화. 또 성령을 따라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복음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자, 이 위대한 복음을 다 듣고 우리들의 마음에 심겨진 믿음과 알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거저 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을 더 믿고 더 알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에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 절대 사랑 안에서 항상 우리를 절대 선하심으로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절대 사랑과 절대 선하심이 된 믿음과 알미 더 선명해지신 줄 믿습니다. 이제 복음의 결론인 로마서 8장 38, 39절을 다시 상고하고 싶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도 확신합시다. 죽음도 생명도 어떤 초자연적인 권세도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장래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절대적이에요. 이 절대 사랑을 우리가 믿을진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절대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늘 감사와 평강,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들의 노래 중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심. 그것이 바로 토부와 헤세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토부와 헤세드의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을 굳게 믿고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새해를 맞이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믿음과 알면서 자라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생생히 경험하고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무시로 원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와요. 주님은 이 고난을 매개체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십니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다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랑과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적극적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에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단 고난이 닥치면 처음에는 막막하기도 하죠. 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하고 앞으로 나아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궁리하게 됩니다. 또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행하길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참모습을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더 경외하면서 그 뜻에 순독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죠.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힘써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극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생생히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알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저의 신앙 성장에서 많은 그러한 계기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가까이 나갔기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 고난을 받기도 해요.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과 성숙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말씀대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배우며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내게 다가왔던 고난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절대 사랑과 절대 선하심이 나를 성장하게 하셨고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영원한 복인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셨으니까 그것이 큰 감사의 제목이며 간증거리인 것이죠. 주님은 새해에도 절대 사랑과 절대 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동안 믿고 알게 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 순종과 고난의 승리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알매서 더욱 성장하여서 성숙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죠. 자,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 옳은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우리의 통치자 주인이신데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것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참 높은 표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살아야 해요. 15절에서 특별히 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사랑 안에서 말하라. 근데 그 대신 또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옳은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언어 생활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말 때문에 싸웁니다. 말로 내 중심성을 그대로 다 드러내게 되고 말로 분노를 표출하고 남을 비난하죠. 그러니까 말로써 서로에게 또 공동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는 말로 많은 죄를 짓고 말로 인한 허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죠.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 담긴 그릇과 같아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잖아요. 영적인 존재만 말을 해요. 영적인 존재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데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고 언어가 절제되고 훈련되고 경건한 생활에서 큰 진보를 이루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과 야고보서 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네, 저도 부끄럽지만 말에 실수가 참 많습니다. 가족들과 때로는 성도들에게도 절제되지 못한 말로 저의 허물과 부족한 모습을 다 드러내어서 실망을 줄 때도 참 많아요. 내 말에는 내 얼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이 담겨 있는데 실상이 내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에 있어서 절제와 훈련이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필요를 느끼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새해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자기 혀를 제갈 물리고
말 실수를 줄이는 면에서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말하기, 사랑 안에서 진리, 옳은 것을 말하고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깨어서 함께 훈련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즐겨하고 경청하여 배우기를 힘쓰는 겸손함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과 주인이시니까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건한 말과 행실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사랑으로 말하고 행함으로써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몸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에게서 라고 하는데 그에게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인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합니다. 각 마디가 각 지체라는 말이에요.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일함으로써 온 몸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 몸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내 육체는 머리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머리가 몸을 통제합니다. 이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자, 이제 손을 생각해 보면 손은 손목과 팔, 어깨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지체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분량대로 일하기 때문에 몸 전체가 성장하는데요. 자, 이 손이 자라려면 손목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손은 팔, 어깨로부터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피와 영양을 공급받아서 함께 성장합니다. 이렇게 몸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몸과 함께 각 지체도 같이 자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몸인 교회가 성장하고 그 안에서 각 지체인 우리가 성장하는 원리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컨트롤을 받아요. 교회 전체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지체인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이 보여준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각 지체인 우리 역할을 다하면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서 내 자리에서 내 분량대로 수고하고 헌신하며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몸인 교회 전체가 성장합니다. 몸인 교회 안에서 지체인 우리도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몸은 교회예요. 이 영적인 교회 안에서 내가 지체로서의 내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성장하고 성숙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성장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성장해 나갑니다. 이러한 성장의 동력은 다름 아닌 주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자신도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들의 영적인 몸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항상 우리의 영적인 몸인 교회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각 지체가 몸의 지체로서 내 분량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직분을 따라, 은사와 재능을 따라 몸 안에서의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내 역할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준 은혜와 부르심을 따라서 내 위치에서 새해에도 내 분량대로 몸인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신실하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한 줄 믿습니다. 참으로 충성스럽게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다가온 새해에도 머리 대신 주님께 몸의 지체인 우리들이 즐거이 순종하며 나갑시다. 각자의 직분과 은사와 재능을 따라 교회 안에서 내 분량을 다할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몸인 교회가 성장할 때 그 안에서 나도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2026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굳게 세워지며 성장하길, 또 우리 각 사람이 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와 복이 넘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